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내일부터는 월요일부터 성전 청결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재판대에 서게 되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재판에 그리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왜 이런 절기가 중요하냐면 보통 인생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교회 절기를 교회력으로 두는 이유는 그 시간에 더욱더 집중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을 정도로 인간이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그리고 다음 주에 있게 될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무슨 거기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래요.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성도,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취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실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좌석이 2자리가 비었습니다. 자동차에 계신 분들 두 자리를 비어 있습니다. 초청합니다.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자동차에서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집에서요? 더더군다나 집에서는 껌 씹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껌 씹으면서 거의 뭐 이렇게 그냥 뭐 이제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조금 자기가 좀 정신 차리고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하고 딱 하려고 하다가 이제 누워서 이제 드리죠. 이제 팝콘 까먹으면서 드릴 수 있어요. 편하려고 하면 한두 컵씩 없이 편합니다. 자동차에 계신 분 2분 당첨되셨습니다. 네. 네, 배려들 하시느라고 서로가 배려 안 해도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런 걸 배려하는 것은 아주 악습관입니다. 무조건 먼저 들어요. 먼저. 자동차에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아주 못된 습관이 들고요. 점점 편한 것만 찾고요.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거 알잖아. 개구리 찬물에 넣어 그러면 아이고 좋아 막 이래요. 그럼 밑에서 가스레인지로 불빛이 펴. 딱 하면 뜨뜻해져. 아이고 내 신경통이 있었는데 시원하네. 그러다가 이제 물이 온도가 더워지면서 뜨거워지면서 거기서 익어요. 우리 영적 상태도 똑같아요. 자꾸 편한 거 선택하지 말고요. 영적 길에 성공하는 비결은 힘든 길을 선택하세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넓은 길 선택하지 마라. 좁은 길 선택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편한 거 찾지 말고요. 언제나 불편한 걸 찾으세요.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계속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야말로 귀신 들림 중에서도 7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다, 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돌이키는 어떤 그런 멋이 있었어요. 그리고 망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또 회복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귀신 하나짜리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 7개짜리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못 알아들어.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귀를 막으면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귀를 조금만 열면 안 들리는 것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큰 메타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한테 자신들이 이 7 귀신 들린 존재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옳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신앙 연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연륜이 참 중요한데요. 이게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연륜이 되어지면 더해지는 그 노인의 그 머리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분하고 안 살아본 분은 어떻게 같아요? 시대를 안 살아보면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5이세요. 저를 40에 낳으셨으니까 5이신데, 이분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1세기를 사셨는데 그분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 힘든 시간을 다 겪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만 있을 뿐이에요. 예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핵심인데,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야망이나 욕망이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말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까지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이들이 중심이 돼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이 칼날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아는 것으로 섬기십시오. 그 아는 것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자, 오늘은 12장 마지막에서 뭐를 다루시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아마 마태가 넣은 것 같은데, 이전까지는 바리새인에 대한 종교적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가족이에요. 내적인.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도움을 받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의 천국.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야 좀 적당히 조율을 할 수 있겠지만, 가족은 실제 가장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는가? 왜 이 사람과 이 배우자와 나는 살게 하셨는가? 또 이 자녀는 왜 내 뱃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같이 살게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보시는 가족의 모습, 그래서 허락하신 가족, 그분의 디자인하신 그분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컨설팅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컨설팅
들어갑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컨설팅 들어갑니다. 잘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바꾸시면 돼요. 왜 아무리 가르쳐줘도 나는 여기다 장롱 여기다 놓을래요 그러면 그건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전문가가 딱 보고 장롱 위치를 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보면 딱 보이잖아 이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보여요. 똑같은 물건인데 어디에 놨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거예요. 더 쓴 것도 없어. 텔레비전에서 나오죠 그거 해주는 거. 뭐예요 그 제목이? 뭐라고? 다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못해. 헝정정정정정. 신박한 정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난장판인 집안을 순식간에 이렇게 그 물건을 더 들인 것도 아니고 뭐 새 어떤 가구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잖아요. 이게 컨설팅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혼의 집도 오늘 이렇게 컨설팅 받으시기 바랍니다. 싹 한번 정리가 돼. 자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무리가 누구예요? 무리가 컨설팅 1 무리가 누구예요? 이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대요. 이 본문을 알려면 복음서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복음서의 이 무리들은 거의 대부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기머거리, 벙어리, 소경, 문둥병자, 안진뱅이, 장녀, 또 간질병자, 그리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사업 실패한 베드로, 사업 실패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무리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이게 지금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열악하고 소외된 소외적인 그 영역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천국 복음을 전해줬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병든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이것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부르시니 무리들 앞에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죠. 가족들이 왜 그럴까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가치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돈. 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돈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어린 아이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쳐다보면서 산은 산이요 물이 물로 안 보이고 산이 산으로 안 보여. 산 보면 개발하면 돈 좀 벌겠다. 물 보면 저것도 물길을 잘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겠다. 이런 궁리만 하는 것이 신앙 밖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계속 매여서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돈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잖아요. 기도했지.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어떤 청년이 저기 민규 형제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어떤 청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랬대요. 하나님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결혼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민규 형제인데 어떡하지? 결혼도 좀 해야 되겠어요. 아주 참한 여자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돈 여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돈과 여자를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 연약하고 부족한 곳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가치예요. 삶의 가치. 나보다 연약한 곳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가정의 가치가 이게 안 세워지면 돈? 왜?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대부업자 된다고. 너 꿈이 뭐냐? 대부업자요. 지 아버지가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돈 가져오니까 좋았나 봐요. 이 돈으로 막 뭣도 사고 뭣도 사고 뭐 다 하니까 다 되니까 이 돈이 만능이 돼버린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 초등학교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4학년짜리들 모여있는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대부업자 된다잖아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것이 심겨졌다고 하면 그 아이의 미래는. 그래서요,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아이들 속에 엄마 아빠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게 유산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나눠주시고 함께하고 있는데 전국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47절 시작. 아멘. 한 사람이 밖에 나가봤더니 예수님의 엄마와 육신의 엄마와 동생들이 와 있어요. 로마 캐토릭은 동생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로마 캐토릭은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무유일한 그냥 독생자다. 그냥 독생자. 그냥 한 번밖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만 낳으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것도 믿어. 아니,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심지어 저 뒤로 가면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야고보서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들의 이름이 열거가 됐는데도 예수님은 독생자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물론 그걸 부각시키기 위한 그 애틋한 마음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아닌 것을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 동생들과 어머니가 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 가족이 다 온 거예요. 전 가족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한테 왜 왔을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다. 친족들이 와가지고 사촌 뭐 다 와가지고 쟤 미쳤다 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다 마치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0쯤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 미쳤대요. 그리고 데리러 왔대요. 자, 그랬더니 그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면 왜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온 거예요?
그렇죠. 창피해 죽겠어요. 좀 작작해라 좀. 창피해 죽겠다. 집에 좀 가자.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아요. 지금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창피하대요. 창피해 죽겠어. 지금 들어가지도 않아요. 밖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나오라고 하라고. 예수 좀 나오라고. 창피해 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창피하세요? 오늘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없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교회 가는 것이 창피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교회 가는 것이 당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을 쉬쉬해야 되는 창피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교회는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영이 깨어나고 다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역사를 써내려갔다고요. 그런데 다 닫아버렸어요. 교회들은 문을 다 닫아버렸고, 심지어 성도들은 교회에 응당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러운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집에 있어야죠. 밖에도 나오지 마. 교회 와서 1시간 있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밖에도 나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도 가시면 안 되고요. 어디도 슈퍼마켓, 더더군다나 마트 이런 데 가면 안 되죠. 마트 가보세요. 캐리어 수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지고 만지작 쪼물딱 했지.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이거 해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가지도 마세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왜 교회는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모든 교회들 다 가보세요. 방역을 어떻게 하나. 시스템, 우리야 지금 아직 시스템이 덜 갖춰졌지만 딱 쓰면요, 관공서에도 없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제일 비싼 게. 교회들 가보세요. 보통 한 2,300명 되는 교회 가면 하여튼 교회가 제일 빨라. 그런 거 막. 하여튼 딱 쓰죠. 현관에 딱 쓰면 열체크 딱 대고 딱 소독도 탁 나고 칙칙. 마스크 안 끼면 마스크를 껴주시기 바랍니다. 딱 말까지 해줘. 마스크 벗고 있으면 마스크까지 쓰라고 안내까지 해준다니까. 착한 아가씨가. 응? 자리도 장의자 이렇게 했으면 널찍 떼어가지고 뭐가 도대체 카페에서는 앉아가지고 막 침 다 튀기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이거는 어떻게 대충 살아요? 구원받은 내가, 새로 거듭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대충 살아요? 하루를 어떻게 대충 살아요? 예수님의 손발이 될 영역이 어딘가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누가 도와? 그러면 다 도망가게 또 만들었기도 했어요. 지금 어쨌든 그거야 뭐 할 얘기가 아니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요. 예배당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 있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무너진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성전의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회복이 된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섬기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가정을 가정되게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가정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받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원초적인 공동체라고요. 거꾸로 하지. 거꾸로.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손자는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너나 나나 교회 오면 다 떼고, 애비 역할도 떼고 애미 역할도 떼고 다 떼고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건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에요. 단순히 아버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아이들은 아이들을 예배에 초소해서 나는 나의 예배에 초소해서 각자 만나지만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처음 세상으로 나가는 곳이 가정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전에 거꾸로 했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 가정에 가가지고 완전히 이건 무슨 신앙도 이런 신앙이 없어. 이 신앙인지 이게 뭔지 가치도 없고 그냥 문화만 잔뜩 들여다 놓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거 짊어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이런 자유롭지 못한 막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런 모습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스텝 2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나는 별로 안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삼촌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볼장 다 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형제자매죠. 왜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다 각자 자리에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을까? 늘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풍습을 담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승질도 안 맞고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안 맞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마음에 드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근데 너 정도면 내가 내려가서 좀 어떻게 좀 하고 그러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나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인간들이 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안 맞아도 차이가 나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이 세상에서도 학벌 차이, 경제적인 차이, 뭔 차이 때문에 결혼이 성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혼이 이제 그런 조건적인 결혼은 언제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를 지으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가 꽉 차시기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개인의 죄든 역사의 죄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먼저.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죠. 그러면 꽉 찼을 때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한 개인도, 그리고 한 나라도, 그리고 한 역사, 인류의 역사도 종국에 이제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인류 가운데 이게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쓰실 수밖에 없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도저히 선지자들을 보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에까지 인류에게, 전 존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들어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인간의 습성이 너무 못되고, 그래서 바울사들은 뭐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악하다. 이렇게 악한 존재들이 없다. 괜찮아서 오신 게 아니라 답이 안 나와서 오신 거예요. 답이 안 나와서. 그냥 품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분명한 이유는 도저히 말기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 방법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를,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 부부로 두셨어요. 부부라고 해요. 그러면 부부면 안 맞는다니까요.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 맞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봐. 둘 중에 하나야. 맛이 같거나, 응? 맛이 같거나, 하나는 그냥 참고 지내거나.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진짜 내가 여기 올라갔는데, 오늘도 아침에 여기 일부 예배 드리고 저 3층에 올라가고 2층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어떤 분들이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요. 자전거 타면 좋겠다. 삶은 놀이예요. 놀이. 삶은 일이 아니라 놀이라고. 놀이. 따라합시다. 삶은 일이 아니라 놀이다. 그 놀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놀이, 부부 놀이, 부모와 자식 놀이, 다 소꿉장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짜증내지 말고 놀이를 어떻게 재밌게 할까 이래야지. 선전 건축 놀이. 응? 그 원수 같은 그 인간. 전쟁 놀이. 단어만 바꿔주세요. 뒤에. 응? 다 놀이로 바꿔.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구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할까? 그런데 그 어떻게 사랑하는데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냥. 그게 종착이에요. 종착. 그렇게까지 해서 변화를 시키잖아요. 인류 역사는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그냥 되든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 속썩이는 아내나 속썩이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저 호세아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하고 사랑하면서 친밀하게 살자 그랬는데 꼭 왔다가 톡 도망가 버리고, 은혜를 조금 받는 걸 갔더니 톡 튕겨나가는, 그게 나라니까요. 제가 제일 무서운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막,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제일 무서워, 내가. 은혜를 받은 대로 사세요.
해야 된다니까요. 자, 부부관계 그렇게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자, 외도하고 막 그래. 어떻게 네가 외도를 다 하고 그러냐. 외도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외도를 한두 번 합니까? 어? 외도를 한두 번 해? 조금 아이고 야 그래요. 신랑이 불렀는데 아이고 대답이 없어. 신랑이 찾는데도 대답이 없어. 한두 번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다고요. 부모와 자식.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저희도 아이가 셋이잖아요. 셋이 이 아이들이 크는데 세상에 사역자들이 변변하지 않아요. 생활하는 것이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열 펄펄 나고 막 어떻게 되면 응급실로도 못 가고 어떤 때는 막 이제 기도만 하는 거야. 막 붙잡고. 그럼 열이 펄펄 올라오는데 애기를 보내다가 대고는 막 주님 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열이 생기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눈물 아니냐고요. 세상에 바이러스에 오염돼가지고 열 펄펄 끓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아니냐고. 세상이 죄의 그 바이러스. 그거 먹어서 열이 펄펄 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또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엄마,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다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사랑하는 분이실 거야. 완전하진 않아요. 이 세상의 가족은. 그렇지만 적어도 자녀들의 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 중에 어떤 아이가 그러대요.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나는 안 믿어요. 이러는 놈이 있더만. 그거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제 아주 기독거리 생겼어요. 네? 어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게 강력한 거예요. 아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뭘 받길래 그러냐고요. 걔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은요 웬만하면요 특별하지 않은 그런 아이면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하지만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쬐끄만 놈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기도예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그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그걸 배우게 돼 있다고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이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여가는 모습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족을 주셨을까? 지금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자, 47절 한번 다시 읽으세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밖에 서 있다고. 밖에. 46절에서도 저 후반절에 밖에 섰더니 47절에도 후반절에 밖에 서 있나이다. 밖에 서 있다고. 밖에 서 있다고. 문 밖에 그대예요? 왜 밖에 서 있어요? 예? 옛날에 무슨 노래가 있었던 게 문 밖에 무슨 문 밖에. 왜 밖에 있죠? 왜 안으로 들어오지 않죠? 문턱 하나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문턱 하나가. 예수님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안에서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문을 넘어서지도 않고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태는 유심히 봤던 거죠. 밖에 서서, 밖에 섰더라. 밖에서 엑스트라죠. 주인공이 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골치 아픈 가족 구성원이 돼요. 가장부터 시작해서 예수 밖에 있으면 이 중심이 흔들리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 따라가다가 돈 잃어버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 믿고 따라가다가 죽어도 예수 남아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돈 따라가다가 돈 떨어지면, 돈 다 무너지면, 또 내 지식 믿다가 지식 따라가다가 지식 무너지면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서 지식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면 이것이 없어져도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시겠지. 열심히 하자. 지식 잃어버렸어. 하나님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구나. 부활의 소망을 보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치가 다르다고요. 왜 밖에 있냐고요. 왜 아웃사이드에 있어요? 왜 밖에? 왜 밖에서 이러고 있냐고. 여러분, 신앙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신앙은 중심에 서는 겁니다. 예수 중심에, 교회 중심에, 말씀 중심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주변에 밖에 있는 분들 있으면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해 주세요. 간첩. 밖에 있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밖에 있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중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십시오. 이 밖에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엉겅퀴가 나고 막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요? 늘 싸우는 인생이에요. 인류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침을 받았잖아요.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는 건 뭐예요? 내 세력을 키우는 거잖아. 우리 부족이 이만큼 힘이 있었어. 근데 저기 보니까 우리보다 힘이 약하네? 똑 하도 먹었어. 그리고 이렇게 커져. 또 이렇게 커져. 계속 확장해 가는 거죠. 이렇게 세력을. 그러다가 무너지고. 피해 전쟁이잖아요. 계속 막 쟁취하고. 어디 지금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보이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인류 역사가 이렇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린 지금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짓는 교회예요. 전국에서 짓는 교회예요. 이게 지금 선교지에서도 날라와요. 전 세계에서 짓는 교회예요. 선교사님들도 헌신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호주머니를 털고 열정을 다해서 또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뭘 그런 소리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힘든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시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랬으면요, 이 교회는 지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그냥 밭대기 먹다가 그냥 끝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쓰세요. 두말하지 마시고 이후에도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갈까 고민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많은 세상에 주는 권력도 가지세요. 멋지게 그래서 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여기 하나 보면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말하던 사람들의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버릇이 없죠? 엄마가 오셨는데 어머니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 돼가지고 갔는데 저기 김 권사님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한테 갔어요. 저 아들 저기 있네, 방문 앞에 있네. 저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저기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창피해 죽겠어. 저거 그냥 어떻게 데려가야지. 뭔 쓸데없는 목소리나 제대로 하라니까 저기 가가지고 저거
예수 좀 나오라 그래. 유준이 좀 나오라 그래. 근데 유준이가 누가 내 엄마입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형제 자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손을 내밀어서. 손을 어디로 내밀어요? 밖으로 내밀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향해서 내밀어요. 이렇게 내밀어요. 여기에는 내 어머니 마리아와 나이가 같으신 분도 계시고 더 많은 분도 계시고 또 내 동생들하고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천국 복음으로 듣는 천국의 소망을 듣는 이들이야말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설령 이 땅에서 내 육체를 하나님이 육체로 허락하셔서 가족으로 구성해놨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다고 하면 이거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족을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배우라고. 그러면 그 구성원이 전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데.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가족들이 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래서 야고보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지금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 하는 자?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부모님도 아니고 동생들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뜻이 누구냐고요. 뜻.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 과연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종교개혁의 개혁교회를 일으킨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리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는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 본문을 해석해 준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본문을.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 형제 자매는 누구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가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또 이단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정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는 온전한가? 이단의 수장은 온전하냐고요. 어떻게 가정을 버려요? 버리게 만들어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리를 시켜 힘을 뺏기잖아요. 요즘 아주 이상한 이단이 또 하나 생겼던데, 중국에서 넘어온 거. 전능교? 그건 신천지보다 더 무섭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게 되어진다. 뗄래 뗄 수 없다는 얘기죠. 순종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순종했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 역사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복음은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핍박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밖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안으로 들어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소중히 여기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고 영적 형제 자매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 부모와 영적 가족과 육적 가족에 대한 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